오늘 말씀은 베레스 우사가 주는 교훈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대로 다윗은 40세의 왕위에 올라서 헤브론에서 7년 6개월 그리고 예루살렘에서 33년 총 40년간 이스라엘을 다스리게 되어집니다. 성경은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와 주권으로 이루어졌음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다윗 자신도 이것을 깨달았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무엘하 5장 10절 12절에 보면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함께 계시니 다윗이 점점 강성하여 가니라. 다윗이 여호와께서 자기를 세우사 이스라엘 왕으로 삼으신 것과 그의 백성 이스라엘을 위하여 그 나라를 높이신 것을 알았더라. 다윗이 이스라엘의 왕이 되고 왕국이 던들이 서가게 된 것은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였음을 성경은 말씀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다윗도 그러한 사실을 알고 있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에게도 그의 명예와 왕권이 크게 타격을 받는 사건이 일어났습니다. 바로 오늘 본문의 베레스 우사의 사건이었습니다. 베레스 우사의 사건은 다윗이 변방에 있던 하나님의 법궤를 이스라엘 수도가 되는 예루살렘으로 옮기는 과정 속에서 일어난 사건이었습니다. 베레스 우사라고 하는 뜻은 우사를 치셨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즉 하나님의 법궤를 옮기는 과정에서 하나님의 크신 진노가 있었고 이것으로 인하여 우사가 죽음을 맞이하는 일이 있었다 하는 것을 보여주는 겁니다. 하나님의 일을 한다고 하면서 결과적으로 큰 충격을 받게 된 다윗은 베레스 우사 사건으로 자기를 돌아보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오늘 우리도 베레스 우사에 주는 교훈을 다시 한번 새기면서 오늘 이 시대에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나님의 일꾼으로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갈 때에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를 잘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삶의 자리에 늘 머무는 여러분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첫째는 하나님의 일은 하나님의 방법대로 해야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일을 하면서도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지 못하고 오히려 하나님의 영광을 가릴 때가 있습니다. 바로 하나님의 방법대로 하지 않고 인간적인 방법을 했을 때입니다. 베레스 우사의 사건이 이러한 사실을 잘 보여주는 것입니다. 다윗이 왕이 되기 전까지 하나님의 법궤는 예루살렘에서 서쪽으로 13km 떨어진 기랏 여하림, 오늘 본문 속에서는 바할레 유다라고 하는 이 지역에 아비나답의 집에 있었습니다. 다윗은 왕이 되자 하나님의 법궤를 예루살렘 수도로 옮길 프로젝트를 짜게 되었습니다. 그 당시 다윗은 최고의 왕권을 강화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통일 왕국을 이루고 국정도 안정되어 가고 있었고 단 한 가지 늘 마음속에 꺼림직한 것이 있었습니다.
바로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이신 하나님의 법궤가 변방에 있다는 것이 늘 마음속에 걸렸습니다. 그런 변방에 있던 하나님의 법궤를 예루살렘으로 모셔옴으로써 명실상부 신정국가를 세우고자 계획을 세웠던 것입니다. 그러나 그의 이 계획은 첫 단추부터 보기 좋게 산산조각이 나 버렸습니다. 하나님의 방법이 아닌 인간적인 방법으로 함으로 말미암아 이와 같은 일이 일어난 거예요. 본래 하나님의 법궤는 율법에 따라 제사장들이 어깨에 메고 움직일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수레에 싣고 움직이는 바람에 수레가 흔들리면서 아비 나답의 두 아들 중에 우사가 흔들리는 하나님의 법궤를 손으로 그냥 잡게 되어진 거죠. 이로 인해서 우사는 현장에서 죽음을 맞이하게 되었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경고였습니다. 다윗이 아무리 막강한 권력의 자리에 있다고 해도 하나님의 법을 소홀히 해서는 안 된다는 것을 보여준 것입니다. 이전에도 하나님의 방법이 아닌 인간의 방법으로 하다가 큰일을 당한 경우가 여러 번 성경에서 기록하고 있지 않습니까? 레위기 10장에 보면 아론의 아들 나답과 아이 아비후가 제단에 향불을 피울 때 하나님이 규정한 법에 따라 하지 않고 다른 불로 향을 피움으로 죽음을 당하는 일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사무엘상 13장에 보면 사울 왕이 블레셋과의 전쟁에서 밀리자 사무엘을 급히 불러서 제사를 드리려고 했으나 오지 않자 자기 마음대로 제사를 드려버렸습니다. 하나님은 이에 대노하셨고 결국 하나님이 사울을 패하시고 다윗을 새로운 왕으로 세우는 계기가 되었던 것입니다. 하나님의 일은 하나님의 방법으로 해야 한다는 사실을 잘 보여주는 예라고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방법으로 하지 않은 것은 죄악이며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는 것이 된다는 사실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도 하나님의 일을 하면서 혹 내 방식, 내 마음대로 하고 있지는 않는지를 우리 자신을 살펴보아야 합니다. 우리가 신앙생활 함에 있었어도 내 신앙생활, 내 힘으로, 내 방법으로 하고 있지 않는지를 살펴보아야 합니다. 하나님의 일은 하나님의 방법으로 해야 하는 것입니다. 목적도 과정도 하나님의 뜻과 방법으로 해야 한다는 사실을 우리는 깨달아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의 신앙생활에 있어서 하나님의 방법으로 한다는 뜻이 무엇일까요? 바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겁니다. 나의 힘으로, 내 능력으로, 내 지혜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하여 그 말씀 따라서 살아가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시편의 1편의 1절과 2절의 말씀 우리가 잘 아는 말씀입니다.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로다. 여러분, 묵상하는 자, 묵상하는 자. 왜 하나님의 말씀을 매일 묵상하고 나가야 하겠습니까? 이 어두운 세상에 꽉 막혀 있는 사막이 마치 사방이 다 컴컴한 그런 암흑천지와 같은 이 세상 속에서 우리가 나아가야 할 방향을 우리가 무엇에 근거해서 나아갈 수가 있겠습니까? 우리 인생의 진정한 나침반 되시는
하나님의 말씀, 그 말씀이 우리의 길을 여시고 인도하셔야 되는 거예요. 우리의 어두움에 등불 되시는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를 이끌어 가셔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것을 쫓아가야지 다른 방법을 가지고, 세상적인 방법, 이 방법을 가지고 어찌 나아갈 수가 있겠습니까? 하나님의 방법으로 나아갈 때 우리는 진정한 열매를 맺히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삶에 이와 같은 축복이 함께 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방법으로 해보십시오. 반드시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을 통하여 놀라운 일을 행하실 것입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의 일은 거룩한 부담감이 따른다고 하는 것입니다. 좋은 뜻으로 시작했지만 결과적으로 무거운 심판으로 돌아온 베레스 우사의 사건은 다윗은 물론이고 온 백성들로 하여금 정말 요즘 말로 하면 깜놀, 공포와 두려움의 사건이 되었습니다. 다윗조차도 쉽게 하나님의 법궤를 더 이상 어떻게 해볼 수 없을 정도로 그런 두려움을 느꼈습니다. 그래서 그는 결국 하나님의 법궤를 가드 사람 오벳 에돔의 집으로 보내게 되오죠. 오벳 에돔도 사실 한편으로 보면 하나님의 법궤가 자기 가정에 들어온다는 게 얼마나 큰 부담감이 되겠습니까? 그런데도 그는 거룩한 부담감이 있지만 하나님의 법궤를 3달 동안 집에 모시게 되어집니다. 그런데 이것이 축복의 통로가 되었습니다. 하나님이 오벳 에돔의 거룩한 헌신을 기억하시고 그 가정에 하나님이 복을 주셨기 때문에 우리도 거룩한 부담감, 거룩한 헌신이 복을 누리는 통로가 된다는 사실을 깨달아야 합니다. 어떤 사람들은 왜 나에게 하필이면 이 일이 나에게 맡겨줬는가? 왜 내가 이 일을 해야 되나? 이런 생각을 할 때가 있습니다. 아무도 하지 않으려고 하는 일, 그 누구도 쉽게 하지 않을 일, 그러나 누군가는 꼭 해야 할 하나님의 일이라면 여러분 어떻게 받아들여야 되겠습니까? 거룩한 부담감이 있다 할지라도 여러분 감사함으로 그 일을 감내한다면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이 그 일을 기억하신다라고 하는 겁니다. 반드시 기억하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사실 그러고 보면 신앙에도 공짜가 없습니다. 우리가 흔히 하는 말로 구원에도 공짜가 있다 없다? 여러분 공짜가 없습니다. 우리 주님이 우리를 위하여 모든 걸 다 내어주셨지만 자기 자신이 내어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죽어야 할, 우리가 살아난 거 아니겠습니까? 엄청난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는 살아난 겁니다. 구원받을 수 있었던 겁니다. 심은 대로 거둔다 말씀하셨습니다. 시편 126편 5절과 6절에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리는 자는 기쁨으로 거두리로다. 울며 씨를 뿌리러 나가는 자는 반드시 기쁨으로 그 곡식단을 가지고 돌아오리로다. 눈물을 흘리며 애쓰며 수고하며 뿌린 것이 열매로 돌아오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15장 58절에는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결실하며 흔들리지 말고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이는 너희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은 줄을 알미라. 형제들아 결실하며 흔들리지 말고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마태복음 5장 10절에서 12절에는 이렇게 말합니다.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는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입니다.
나로 말미암아 너희를 욕하고 박해하고 거짓으로 너희를 거슬러 모든 악한 말을 할 때에는 너희에게 복이 있나니 기뻐하고 절구하라. 하늘에서 너희의 상이 큼이라. 너희 전에 있던 선지자들도 이같이 박해하였느니라. 주님 때문에, 하나님 때문에 욕을 얻어먹는다도 하나님은 그 아픔과 수고와 애씀, 헌신, 이 모든 것 하나님은 알고 계신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렇게 보면 하나님의 일에는 애초부터 사실 쉬운 일이 없습니다. 거룩한 부담감이 따르게 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일을 감사함으로 묵묵히 그 일을 감당한다면 하나님은 반드시 기억하시고 복을 주시겠다고 약속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시대 속에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되겠습니까? 정말로 중요한 것이 무엇인지 우리는 깨달아야 합니다. 하나님이 정말 기뻐하고 절구할 일이 무엇인지를 우리는 살펴보아야 합니다. 다른 사람들이 다 그쪽으로 쫓아간다 할지라도 다른 사람은 가지 않지만 그 길이 주님의 길이라면 기어코 갈 수 있는 우리의 믿음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은 반드시 그런 자를 통하여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도록 하시는 것입니다. 반대로 말하면 인기 있다고 해서 그 길로 가면 결국은 그 길이 어떤 길인지 여러분이 더 잘 아실 것입니다. 주님의 길, 좁은 길이지만 부담감이 되었지만 그 길을 간다면 하나님 반드시 기억하시고 하늘의 상급뿐만 아니라 이 땅에서도 놀라운 복을 더해 주실 줄 믿습니다. 그런 믿음 가지고 끝까지 승리하는 여러분의 믿음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님의 일은 온 마음과 뜻을 다해 예배하는 것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다윗이 하나님의 법궤로 말미암아 오벳 에돔의 집이 복을 받았다는 이야기를 듣고서 용기를 가집니다. 이야, 석 달 전에 이런 일이 있었는데 아니 오벳 에돔의 집으로 하나님의 법궤가 가더니 오벳 에돔의 가정이 복을 받았다고? 이야, 그래? 하면서 용기를 얻게 되었습니다. 그리고는 이번에는 하나님의 방법으로 하나님의 법궤를 온 마음과 온 뜻을 다해서 다윗성으로 모시게 됩니다. 그는 처음과 다르게 철저하게 하나님의 방법대로 하나님의 법궤를 옮겨 쓸 뿐만 아니라 그의 마음도 그의 마음의 자세도 새롭게 고쳐 있게 되었습니다. 다윗은 하나님의 일은 행동, 액션 이전에 마음, 마인드 이것이 중요하다는 사실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무엇인가 성과를 내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 앞에서 어떤 마음을 가지고 어떤 동기를 가지고 행하느냐 이것이 중요하다는 사실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무엇보다 하나님의 법궤를 모신다는 것은 예배자의 모습이라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러므로 다윗은 예배의 대상이신 하나님 앞에 철저하게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며 예배자로 나아가게 되었습니다. 그러한 모습이 너무너무 감격스러워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춤추며 자기가 왕인 것도 잊어버리고 가는 것을 보게 되죠. 그걸 보았던 그의 아내 미갈이 한마디 하잖아요. 그때 다윗이 이런 말을 합니다. 사무엘하 6장 21절에 다윗이 미갈에게 이르되 이는 여호와 앞에서 한 것이니라. 내가 사람들한테 뭔가 보여주려고 한 것도 아니고 이는 여호와 앞에서 한 것이니라.
그가 네 아버지와 그의 온 집을 버리시고 나를 택하신 하나님, 나를 여호와의 백성 이스라엘의 주권자로 삼으신 하나님, 그분을 높여드리고 싶었다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다윗은 하나님의 법궤가 만군의 여호와의 임재와 주권을 상징하는 것임을 너무나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러므로 그는 하나님의 법궤가 다윗성으로 들어오는 것을 감격적으로 맞이하면서 하나님을 높여드렸던 겁니다. 진짜 순전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올려드렸어요. 자기 바지가 내려가는 줄도 모르고. 다윗은 베리수사의 사건으로 큰 충격을 받았지만 오히려 자신을 돌아보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내가 하나님의 법궤를 정치적 목적으로 사용하지 않았는가 하는 것입니다. 국가 경영의 주체가 하나님이 아니라 내 자신은 아닌 줄을 깨닫는 시간을 가졌던 것입니다. 사실 사울은 하나님의 법궤와 제사를 그의 정치적 목적으로 사용하려다 큰 어려움을 당하지 않았습니다. 이 점에 있어서 다윗은 사울과 확실히 달랐습니다. 그는 청소년 시절부터 장년기에 이르기까지 왕이 되어서도 그의 기본적인 신앙에 결코 변하지 않았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유일하신 하나님,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 그분만이 나의 하나님이요 나의 주권자라는 사실을 그는 결코 잊어버리지 않았습니다. 흔들릴 때도 있었죠. 실수할 때도 있었고, 그러나 그는 빨리 돌아올 수 있었습니다. 여러분의 삶의 중심에 항상 하나님이 계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무엇을 생각하는 것도, 무엇을 결정하는 것도, 이 모든 것에 우리의 신앙의 중심이 되신 하나님, 그분에게 묻고 그분의 영광을 드러내는 삶으로 나아가는 것이 뭔지 이걸 결정하고 나아간다면 하나님은 여러분 때문에 기뻐하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시원케 해드리는 믿음의 삶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의 삶이 어떤 삶이 되어야 합니까? 궁극적으로는 하나님께 예배하는 삶이 되어야 합니다. 예배해야 한다는 것은 하나님을 높여드리는 겁니다. 다윗은 자기가 왕이었지만 진짜 나의 삶의 왕은, 킹은 하나님입니다 라고 고백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도 그런 고백이 되어야 합니다. 나의 욕망과 나의 어떤 목적을 위해서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목적으로,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하나님 나라의 시민으로,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것이 복된 삶이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그런 삶을 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회는 준비된 도시를 선택합니다. 대지엔 바이오, 반도체, 도심엔 문화, 하늘엔 우주. 대한민국 미래 산업의 새로운 가능성을 열어가는 곳. 격이 다른 도시, 순천입니다.